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에덴 낙원을 강교한 뱀한테 뺏겼으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려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일 역사로 완전히 본질을 뜯어 건쳐서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 밝혀 우리 잘못이 무엇인 걸 알고 살 길을 가르쳐 주셔서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개조받고 신창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겨서 초막절에 우리의 본질을 뽑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흠과 점과 티가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은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장에서 새 시대에 이루는 역사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데 6절, 7절, 8절에 동방산에서 오래 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고 그 포도주를 다 마신 사람은 사망을 없이 하고 모압을 발로 밟아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 나라 건설의 왕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멸망받을 세력들은 모압의 세력들이다. 이방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다. 말씀했고요. 새 시대에는 인격자만 가지 비인격자는 못 갑니다. 아담은 인격으로 창조했는데 뱀의 말이 들어가서 타락이 돼서 인격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이 된 인격이 있고요.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것은 인격,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택하고 안 택하고 그게 다른데 불택자는요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안 되고요. 택한 사람은 아무리 빗나가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강권으로 잡아 돌려서 회개시켜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4절까지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성경은 다 교훈입니다. 쓸모없는 택한 야곱들에게 이 완전한 교훈이 들어와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제 중심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유다에게로, 다윗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탄이가 알아요. 그 사탄이가요 이 축복의 집을 그냥 두지 않지요. 시기 질투하고 대적하고 막 까부시고 범죄케 만들고 미혹시키고 막 밀어붙이고 하니 인간이 선악과 먹은 인간이 선택의 복은 받았지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럽기가 짝이 없고 아주 패역하고 못된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유다 땅이죠. 그 유다의 짝대기 2개는 지명이고 짝대기 1개는 인명인데 유다 하면 다 아잖아요. 창세기. 자, 유다 집에 사탄이가 공개하니 아들이 악을 행해서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 역사는 정말 인간이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군자들도 그 말 들으면요, 예수꾼들은 비련볼놈들아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이 위신참에 찾았겠어요? 문제는 복 받는 게 문제지. 그 복을 받으려면은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가 오는 길이 막혔단 말입니다. 유다 집에 예수가 오야 되는데 아들이 자꾸 죽으니까 예수가 태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여자의 몸으로서 생산해야 되는데
복된 집에 왔는데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씨가 없으니까 아들 놓을 수 없거든. 그래서 씨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장을 하고 기생을 만들고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씨를 받아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 덕택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럼 유다 집에 다말과 유다 관계가 우리한테 축복이 됐죠. 모르는 사람은 뭐 저주하고 욕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좀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누스도 그렇고 나합도 기생 나합도 그렇고 또 바세바도 그렇고 그다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스스로 자신은 뭐 깨끗하고 뭐 다 된지 알죠. 속을 보면 이제 정말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찬성이 있잖아요. 혹물로나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안 돼.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불로 태워도 안 되고 세일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2000년 싸우던 기독교는 몸이 전부 흙으로 갔잖아요. 왜요? 원죄를 뽑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죄. 원죄를 뽑는 방법이 이제 포도주 100% 주님 피로 사신 여호와의 책 7명 봉한 책을 100% 먹어야 이게 빠져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죄를 적게 짓든지 많이 짓든지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비중을 따질 게 없습니다. 10원짜리도 죄고 만원짜리도 죄라 이 말이죠. 일단 우리는 아담의 계통에서 태어났으니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 죄와 상관없이 영생을 얻는 길은 이제 주님이 인도할 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양은 목자가 살리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밖에는 목자가 없다.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다. 믿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에 믿어야 되죠. 근데 너는 목사는 안 믿는다게요.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게요. 그 예수님 그 사람 박살낼 거야 이제. 야 이놈아, 네가 누구 종이니? 내가 가르친 대로 하지. 종은 주인의 집을 잘 챙겨야 되지. 네가 어느 집의 종이냐 도대체. 그래서 주님 올 때 만날 사람 얼마 안 돼요. 다 떨어져요. 예.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 소리 하잖아요. 귀신 소리. 평화공주니 성경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전쟁으로 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마귀 잡으라 했지 마귀하고 손 잡으라 했습니까? 그렇게 마귀 잡는 역사는 유다 집에서 터진다. 유다가 어디냐? 동방 땅끝이다. 해돋는 곳이다. 그래서 한국이 유다로 선택을 받고 우리 제단이 수르바벨 제단으로 선택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제단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이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걸 네가 염려하지 말래. 예수님이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짐을 다 맡겨라. 내가 날마다 져줄게. 그리고 우리는 나를 잘 살펴서 내 부족이 뭐인 걸 찾아서 성경의 거울을 보고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교회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는 왜 오냐 이게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바리새 교인이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성읍이 견고해.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를 세웠는데 너는 견고한 성읍 세게 든 노성벽이야. 너를 치는 사람은 망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발로 차면 하나님 발로 차는데 지가 발이 안 부러져? 사울이 예수쟁이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사울아 너 어찌 큰 모양이냐? 너는 가시채를 발로 찬 사람 같다? 예? 제가 가시채를 발로 찼다고요? 그래요. 네가 어떻게 나를 이겼으냐? 내가 예수인데. 아이고 몰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선택한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 한국이 언제 가면 견고한 성읍 되느냐? 지금은 사면 초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걱정한 사람 많아요. 애국지사들, 예? 나라를 아낀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게요. 자, 김정일은 핵을 만들어 놓고 전쟁할 수 있다. 미국은 걱정이 돼가지고 김정일 핵 포기해라.
육자회담 나오기 전에 빨리 핵 포기하라. 잔소리 말고 난 한 걸음도 안 물러선다. 그렇게 북한에서는 안 돼. 핵 포기 못하겠대.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금융을 풀어라. 돈줄을 풀어라. 핵 포기할 때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경관석음은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날 초막절에 가서 세계를 살리는 선지국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경관석음. 자,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구원의 성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교회가 피로산 교회가 재림주를 영접하고 육체 구원 받으면요 유다 땅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알곡 집합장이야. 알곡을 모집하는 창고바 같아. 그래서 13, 14주 다 모여들어. 왔다가 초막절 지키고 건세받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파수꾼으로서. 그래서 발로 가보지 못한 길도 간다고 41장 말씀했죠. 2절 3절에 우리가 발로 안 가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 집안이 뭐 좁아서 한국도 다 못 가봤는데 일본도 못 가봤죠. 아유 불쌍해라. 그러니까 발로 안 가본 데 다 간다 이게요. 그럼 돈이 있을 거 아니요. 돈은 뭐 필요해. 자기들이 급하니까 비행기 보내면 타고 가면 되지. 비행기도 못 타? 공짜인데. 그러니까 초청받고 스가랴 3장 10절 11절. 그래서 순금등대는 신으로 되지 사람이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각을 삼는데 이게 불성각이요. 이게 스가랴 1장에 소년의 청량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눈동자 같이 보호받고 무소불능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지금 교회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철장 건세로 흑암이 왔으니 쫓아내고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이 신은 믿음입니다. 믿을 신자 믿음을 지키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버렸습니다. 성경을 안 믿고 교파를 믿고 떠듭니다. 진리는 예수님만 진리고요. 예수님 바깥은 전부 이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산당을 미워하고 공산당을 때려 부수라는데 공산당 사랑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교 KNCC, WCC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탕명한 씨 아들들이 이단을 뭐 연구한다 하고 이단을 캔다 하면서 장로교면 정통이고 다른 교회다 이단을 캔 말이 됩니까? 숫자 많다고 정통이요? 세일도 모르는 게 무슨 이단, 정통이야. 이제 세일이 정통이고 세일 모르면 이단인데 2000년 전에 새언약 모르면 이단이고 새언약이 정통인데 이제 세일이 정통인데 세일 모르면 주님 다 쫓아낼 긴데 박살낼 긴데 신을 지킨다. 성경 믿음의 대상입니다.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라. 의로운 나라는 새시대요. 그 새시대 문이 한국이라니까요. 그 한국을 통해서 천년시대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유다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격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 이번 11한란 내년 11한란에서 유다의 사명을 감당 못할 사람은 다 추려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 11한란 전쟁에 죽고 한 절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사명자만 남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동생들이 들어와서 숫자가 쳐서 들림받게 됩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 마음과 뜻인데요. 사람은요 흔들려요. 심지가 견고치 못해요. 금방 넘어져요. 작심삼일이야요. 회개도 제대로 못해요. 회개한테 해놓고 돌아서면 또 죄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야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 기독교는 성령 종교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성도지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내 속에 지금.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렇게요. 성도는 악도와 다른 점이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했죠.
세상의 평강은 조금 기쁘지. 뭐 선물 받으면 기쁘고, 뭐 구경 가면 기쁘고, 등산 가면 기쁘고, 바다 가면 기쁘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옥에 가도 기쁘고 산에 가도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평강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평강인데 예수님 우리 친구를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평강, 평강이 따블이야. 어디 가든지 평강이라. 그런데 나는 마음이 기쁨이 없다. 걸렸어요. 마귀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와야 돼 빨리. 그래서 바벨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래서 출바벨론이에요 지금.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세계도 나오는 때가 자 천국 보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바벨에 들어가서 씨를 심었다. 그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문제는 뭐냐? 자라게 하는 자는 예수님이다 이게요. 고전 3장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아볼로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게바는 누구냐? 다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 아니냐?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응? 여러분 저는 할 거 없어요. 동방역사 하나님 하시지 우리는 심부름꾼이야. 씨 뿌려라 전도해라. 잘 보살펴라. 그러나 그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7명이 하신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요 찾아야 됩니다. 왜 평강이 없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좀 봅시다. 여기 믿음장인데 우리 생각 밖에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앉았어요. 우리는 되게 잘 이해 못하는데 여기 삼손이가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입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낫다.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나가잖아요. 한 장 제껴서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성신을 충만해 받은 바울이 지금 공동 세계교회 향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기드온 용사지요. 300명 용사. 바락, 삼손 나왔죠? 여러분 대개 이날까지 삼손은 참 아주 분패당하고 저주받고 그렇게 드릴라의 관계 때문에 여자 관계 때문에 망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의인의 명비에 들어갔어요. 삼손이가 믿음장에 믿음의 우리 표상이요. 삼손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표상이냐? 믿음의 선진이 되느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삼손이 올라왔단 말이죠.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사기 16장 봅시다. 삼손이가 어떻게 여기 들어갔는가? 응? 우리도 지금 삼손이라니까요. 우리가요. 응? 그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왕이 되려면은 삼손같이 하면 돼요. 사사기 16장 22절 봅니다. 22절. 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머리털을 미면 안 되거든요. 나시린인데. 근데 드릴라에게 비밀을 폭로했단 말이에요. 나는 힘이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눈알이 빠지고 지금 죽을 때까지 맷돌을 돌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려고 매일같이 오리온 극장에 나와서 삼손이 맷돌 돌리는 것을 지금 극장같이 구경한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터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이거 하나님 망신이죠. 자기의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러니까 원수같이 구경꾼이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다. 구경꾼이 아니고 구경거리.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장수인데 막 대문짝을 어깨 메고 가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힘이 쏙 빠져버렸어. 보통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구경거리가 됐는데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아이고, 엄청난 집이 크네. 3,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 큰 집에 삼손이가 지금 옥에서 끌려 나와서 두 기둥을 붙들어 왜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문제는 28절에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삼손이가 아주 패전입니다. 분패했습니다.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기름 부은 종이 마귀한테 아담보다 더 크게 망했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삼손같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삼손 보고 울어요. 야 자식아, 네가 누구 종인데 누구 말 듣고 누구 때문에 사느냐? 창피스럽다 이놈아.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깨달았어요. 이제 회개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네? 사는 사람은 믿음의 반열에 가려면요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도 두 가지요. 형식적인 회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날에 동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글자가요 회개라고 써보세요. 회개. 하문 옥편을 보세요. 해 뉘우칠 해자입니다. 개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쳐 고치는 게 회개지. 보통 교인들은 부흥회 때 회개합시다 하면요 해는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근데 개가 안 돼요. 왜 개가 안 되느냐? 7용 초막길에 와야 돼요. 개가. 그래서 부흥회 일주일 부흥회 갔다 와서 그 이튿날 또 재죠. 그 이튿날 또 재죠. 왜 안 되느냐? 영혼 구원은 예수 피공로로 가는 것이지 회개했다고 그 원죄가 빠져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은 거울인데 삼손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참 창피스럽단 말이에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3,000명씩 자기를 구경하러 오는데 하나님 능력 구경합니까? 아니야. 죄지은 거, 머리카락 잘린 거, 망신당하고 구경하는 거죠. 정말 눈이 빠졌으니 다 해지. 눈을 떴으면요 정말 부끄러워 못 살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죽을랍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삼손이 기도하고 히브리 11장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다고요. 구한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여호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겨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승리했습니다. 과거에 젊을 때는 정력적으로 여자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물론 남자는 다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건 창조 원리가 그래요. 여자와 남자는 이성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 전에는 얼마나 가정이 아름다워요. 죄가 없을 때 가정은 천국이죠. 그런데 선악과 먹고는 가정이 완전히 귀신 가정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은 누구나 정욕이 불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70 보통석 그거 말이 그렇지 혼자 있어도 죄를 지어요. 혼자 있어도 사람을 보고 짓는 죄가 아니고 혼자 있어도 흥부서 과다나도 마음의 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 문제는 세일 창조가 아니면 해결 안 돼. 그래서 모든 육체가 썩는 겁니다. 죄값으로.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삼손이 시체가 됐잖아요. 그 집에 같이 찡겨 죽었어.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20년 동안에 참 창피스러운 일 많이 당하고 귀신이 여자 속에 들어가서 삼손을 혹해갔는데 삼손이가 왜 넘어졌느냐? 아담의 선악과 질 때문에. 오늘 기독교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지금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지금 삼손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경거리가 됐는데 이제 5개월에 철장건세로 해결시켜서 13세에 나와서 마귀를 공산당을 박살내는데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싹 악을 제할 때 그때 우리는 변화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도 세실해 갑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에 들어갔잖아요. 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이번에 초막절 한 번만 새 힘을 달라. 그럼 승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 가서 이사야서에 자 평강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 아, 평강으로 가자. 평강으로. 그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서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부자가 아니죠. 그렇게 사명자는 이 시대에 영육관이 가난해요.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해.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건세를 줘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겠다고요. 그래서 만세주가 날 때부터 고난이에요. 뭐 풍요한 삶이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왔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은 뭔가 부정직의 반대거든요. 그게 사람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항상 보면 알죠. 응? 저 사람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 못하면 자기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금방 알아버려요. 성신이 알려줘. 성신이. 그런 사람은 한 자리 앉아도 죄가 돼.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도 죄가 돼. 동참죄가 돼. 그래서 다윗은 사울하고 같이 안 앉았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 월삭이 오락해도 안 가. 도망갔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자, 정직하다고 죄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은 사람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정직이 살리는 겁니다. 정직은 뭐냐? 안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안 된다, 된다. 딱 부러지게 옳다, 아니다 해야 되죠. 안 되는 걸 된다고 왜 사기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용서 못 받을 죄다 이게요. 성신 해방죄다 이게. 마귀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욕심 처리지, 자기를 위해 살지. 그건 마귀 귀신의 삶입니다. 그 예수꾼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고생하고 오게 가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거지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걸머졌으니까 안 지켜도 복음 받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 지켜라. 요한 1서에 사랑의 계명 무거운 게 아니다 이게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성령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입니다. 그렇게 성신 받으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피해갑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대충대충 슬슬슬슬 지나갑니다. 세밀히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가시는 버리고 근처에 11조를 바친다고 예수님이 마태 23장에서 바리새교인을 책망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나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11조 바친다고 채소 뿌리 가져오는데 엄청난 예수는 발로 차버리고 그렇게 새시대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은 이미 마음 바탕이 달라요. 마음 바탕이. 그렇게 큰 것은 안 하고 작은 것만 하는 거야.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과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사랑과 사모, 예수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라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깼잖아요. 사모에서 영적 관계, 진리 사랑 관계. 그래서 일평생 모았던 재산을 쏟아부은 거요. 300데나리온을.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내게 수입이 된 것은 무조건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것이다. 그건 의무입니다. 성도 의무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이고 이건 내 돈 아닌데 내게 온 건 내 돈입니다. 내게 온 것은 다 내 돈입니다. 거기에 법을 지켜서 그렇게 큰 거는 안 받지 되게요. 아무리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뭐 100억씩 들어오면요 뭐 100억 못 받칩니다. 100억이 11조 100억 낼 사람 있겠어요? 못 내. 그러니까 열방째 못 먹어. 안 줘. 주님 안 줘. 그렇게 현재 생활 속에서 평강이 있으면은 법을 지키는 거고 평강이 무너지면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괴롭지 마음이. 그 어깨가 무겁지. 그래서 썩지 몸이 썩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 죽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이제 땅의 심판 옵니다. 예언이 심판의 책인데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제 교회에서 둘로 갈라지고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방족들이 들어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자리 바꿈한다 이 말이요. 그럼 교회에서 죽을 사람 누구냐? 불법자들, 교만자들,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게 교회에 악인이 있어요. 죄인은 교회 밖에 있고 악인은 교회 안에 있고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고개 흔들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건 악인입니다. 악인은 초막질에 날아가야 됩니다. 악을 뽑습니다. 한국에서 악을 제합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사기칩니다. 그래 가룟 유다는 악이기 때문에 예수도 팝니다. 내 돈 자르면 처음은 되니까 뭐든지 돈 되는 게 있으면 다 끌고 모읍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는 관계없어요. 자기 더러운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선생님을 팔아. 그 예수님은 넌 도둑놈이다. 너는 사탄이다. 정지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그래 세일이 좀 행해지는데도 보지 않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백성을 위해 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부끄러워하다 구원이 됩니까? 자, 앞으로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전쟁 나면요. 그때는 얼굴이 빨개지겠지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부끄러워하게 돼요. 거꾸로져요.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보세요. 대적을 모아놓고 안마기에다 불태우잖아요. 앞으로는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핵이 나온 거예요. 핵을 보면 알 수 있죠. 2700년 전에 이사야가 33장에 앞으로 사람들이 핵돌같이 굽혀 죽는다. 그 이해 안 돼요. 그때는요. 인간들이 가시나무가 타서지 탄다. 무슨 불이 나와서 이 땅에 사람을 태우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이제 50년 전에 원자탄 핵이 나왔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만행을 하도 B-29에 원자탄 2개 싣고 왔어요. 4톤짜리. 예? 그래서 2개만 떨어뜨리니까 무조건 항복했죠. 얼마나 원자가 겁납니까? 그리고 오늘 그보다 더 큰 핵이 나왔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시니까 세계가 두루워 떠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불장난 하면 세계는 불바다 된다는 거죠. 그 강대국은 핵이 더 많아요. 소련도 미국도. 근데 작은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왜 의심하냐, 큰 나라가. 저것들은, 불장을 하게 생겼다고. 수틀리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겁을 먹고는, 일본도, 총리가, 우리도 핵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 안 돼! 우리는 원자탄 맛을 봤잖아. 절대로 핵은 안 된다고. 이건데 일본 총리는 나라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말하다가 화장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그렇게 비밀로 핵을 준비한 것은 김대중이가 돈 줘서 그래요. 예? 그래도 김대중이 조금만 잘못 안 했다. 햇빛 정책 무슨 죄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햇빛 정책 성공했다는 거. 왜냐? 김정일 핵을 가져도 한국 사람이 눈도 깜짝하고 마음이 편하게 살잖아. 그게 이제 승리했다는 거야. 야, 이거, 그게 승리냐? 마음만 편하면 승리냐? 내일 죽을 건데. 예? 옛날에 6.25 때는 따발총만 쏘다 보따리 쏘 도망가는데, 김정일이가 핵을 시험해도 서울 사람 도망가고 다 잘 사는, 그리고 그게 햇빛 정책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눈이 뒤집어졌잖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미쳤어요, 완전히. 사상이, 귀신이 잡혔어요. 미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요. 성경을 모르고, 그래 천주교는 썩은 거야. 김도주 천주교 교인이거든. 성경 불탄다는 거 모르고 핵이 있는데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살지만요. 그건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자, 여기 우리가 누구냐? 유다요. 유다에 속한 사람들. 14만 4천 명.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심이나이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모든 이 아시아 문제, 우리 한국 문제가 6.25 전쟁, 한일 합방,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 7장에 유다를 중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65년에 유다가 승리하고 히스기야 14년에 승리하고 전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재단을 위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나라에 싸우나 다른 주는 귀신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귀신이 많어. 이방 종교가. 그런데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우리가 주만 의뢰할 때가 언제까요? 내년 초막절에.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가면 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국가 부르고 세일성가 부르고 은빛십자가 들고 태극기 들고 올라가면은 온 세상이 다 벌벌벌 떨어. 이게 유다의 소문이요. 우리나라에 무슨 소문으로 야배짱박에 떨겠습니까? 지금 핵무기 만들어서 인공석 떼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세계가 떨어. 과학은 우리가 벌써 쳐졌는데 야배치 먼저 가버렸는데 우리는 하늘 건세로 세계를 떨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세일이라요. 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이 세상은 다 사망과 고짝이 됐어요.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아담의 사망을 누가 일으켜? 세일 아니고는 신창조 아니고는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나라죠. 유다 나라 대한민국 애굽 땅 중앙지다. 유다 국가 원수목을 잡아 이 나라 더 크게 하셨고 그 세계 확장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를 뒤집어서 세계 통일하는 것이 우리 중앙재단의 여기 1번지요. 1번지. 그래서 5.15 기호 7월 10월 초막절 8.15 해방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것이 세계 통일이에요. 그래서 11장에 한 싹이 와서 새 생명이 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7명이 임하면은 세계 통일. 그래서 만민의 기호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출애굽다고 갖다했어요. 어떻게 세계 여기 경계를 모든 땅의 경계를 확장한다 했는데 될 줄 믿습니까? 우리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데 지금 세일이 전투에 감춰 있는데 화살만 쏘면요 흑암이 딱 뚫혀버리면요 흑암에 빠졌던 사람이요 금방 돌아와. 금방 돌아와. 그 지구에 불 붙으면요 알곡은 안 타. 하나님이 알곡을 보호하기 때문에 죽재기만 타는 거예요. 그 불타 죽을 연면 없어요. 왜? 이사 26장을 믿으시라고요. 힘들어 경고해야 돼. 그래서 삼손같이 실패했더라도 마지막 때 막 부르짖고 그래서 다니엘 9장에 주여 삼창 다니엘이 대표로 유다가 사는 길은 주여 삼창이라.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하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그 다니엘의 강곡한 70년 만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미리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16절은요 해산수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해산수고. 그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성령이 시킨 대로 우리는 종로를 해야 돼요. 종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권리겠지. 종은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책임지지. 종은 순종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종이 두 가지입니다. 건방진 종이 있어. 주인 노릇하는 종. 응?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같이 살아.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응? 주인의 마음을 가진 참종이 되어야 되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저지르고 주인 노릇하는 종이 있어요. 그건 악한 종이에요. 쫓아내야 돼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환난 중이죠. 우리 10일 환난. 그 요엘서 2장을 펴놓고 우는 거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나라가 매맞이를 했어요. 아수르가 내려옵니다. 이사 8장 같이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건 선구자들. 우리 제단에서 10일 동안 금식 성태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계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마치 예를 들면은 해산 고통, 애기 놓는 고통이 온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랬죠. 이사야에게 종을 보낼 때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다. 해산해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빠졌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기도 좀 하라 해라. 그래서 금방 응답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단다.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르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그럼 우리가 주님께 10일간 울었다. 고통했다.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그 뭔 뜻이냐. 공산당이 쓰러졌다. 네가 쓰러뜨렸냐. 너가 기도하고 네 힘을 댔냐. 하나님이 쓰러뜨렸지 그 말이에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우리가 구원 베풀 수 없죠. 하나님이 구원 베푸는 거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 말 사실 진리입니다. 세계 선교 5개월 역사요. 7명이 가시지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요, 종. 부지개 같은 종이라니까요. 그게 공산당도 톡과 도끼 종이고 우리도 주의 손에 종이고. 그런데 선한 종으로 쓰이면은 주님의 왕권을 같이 누리지만 악한 종으로 쓰이면요 마귀와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과 불택이 그것이 차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택했기 때문에 당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마귀를 위해서 마귀 일꾼으로 택한 악한 가인 같은 사람들은 시커니 일하고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사 14장의 음부에 바벨론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가서 동생이 오니까 너도 나같이 칼 들고 설쳤냐? 예, 형님 따라서 칼 들고 설쳤죠. 그러니까 에집트 바로왕이 제일 먼저 가서 앉았거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리비터 가고 누부갓네살 가고 벨사살 가고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 왕들 가고 그다음 헬라 왕들 가고 그만 헤롯 왕이 가고 그 다음에는 네리스타린 가고 이제 마지막에 푸틴이 가고 또 누가 나올지 모르고 또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거기 가서 한테 앉아서 바글바글하고 구덩이 이불 깔고 지렁이 여대기 덮고 지렁이 구더기 여대기 깔고 지렁이 이불 덮고 새새 불못에서 나올 수도 없고 목은 달달달달 타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붙을 자란 말이에요. 그럼 사우랑도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왜 자살했느냐? 왜 자살했느냐? 그가 회개 안 해서 지옥 갔습니다. 자살은 살인죄거든요. 그런데 그 뭘 가르치느냐?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은 율법을 가르치거든. 두 번째 왕 다윗은 은혜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제2의 비중은 다윗이가 더 무거워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은혜는 회개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해결 안 해요. 그래서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먼저 나온 장자가 쫓겨나고 차자가 장자 복을 받는 것이 율법은 먼저 왔지만 우리를 구원 못하게 진노만 이루고 늦게 온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도 큰아들은 아버지같이 살잖아. 그런데 감사가 없고 탕자는 와서 기뻐서 아버지가 좋아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죄를 짓더라도 삼손같이 지금 오늘 통회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회복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아버지 내가 어머니 태에서 죄를 가져와서 이제 큰 죄를 범했는데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이요 정직해야 되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 구원의 회복 기쁨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은혜 받고 찬송을 하며 기쁨이 막 춤이 나오고요. 몸이 흔들리고 아무 걱정이 없고 만족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은혜 받으면 그 구원의 회복 즐거움이요. 근데 그게 없다면요. 문제가 안 풀렸어요. 지금.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영육구원 가족구원 받으려면은 심지가 경고하고 정직하고 기다리고 사함하고 주만을 지하고 해산수고하고 그다음에 보호를 믿고 여기 순종하는데 순교자만 들어갑니다. 여기 18절 보면요. 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순종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켰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건 순교자입니다. 아벨 때부터 죽은 사람. 계시록 20장 4절에 목베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시체는 변화성도입니다. 13만 4천 명 일어나리이다. 3일 반만 죽어도 일어나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 티끌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육이 죽어서 티끌로 돌아갔는데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래서 첫째 부활 천년실에 가서 또 둘째 부활 또 평신도 부활 있어요. 내 백성아, 이것은 주님 재림 때 생전 성도들 또 흰무리들 노비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제 아마겟돈 45일 불바다 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밀실에 들어갔어. 이건 예비체가 아닙니다. 예비체가 후 3년 반에 양육받고 그 다음 순서 셋째 하 때 밀실에 아마겟돈 때 둘째 하 때는 예비체에서 양육받아요. 이건 밀실에 갈 때는 셋째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바닷가나 밀실이 나오죠. 바닷가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죠. 그건 16장 대접 쏟을 때 육체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네 문을 닫고 왜 핵무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죠. 지하실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이 분노 기간이 다니엘 12장에 1335일 지나가야 됩니다. 잠깐 숨을 찌어다. 이거는 노비들입니다. 가족, 종족들, 왕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선악간에 완전히 다 드러났어. 악을 다 뽑아버리고 이 땅에 선만 우리 같이 살자.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같이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부터 철저히 하나님이 볼 때 잘한다 해야 되죠.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 보따리 싸가지고 감춰놓으면 안 돼요. 다 풀어놔요. 보따리 다 풀어놔. 하나씩 풀어가요. 보따리 다 풀어. 생각나는 성령이 알려준 대로 잘못한 거 다 고백하고 그래 마음이 즐거움이 와야 돼요. 그만 쳐봅시다. 27장 선가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말씀은 완전한 변화체가 되는 말씀인데
택한 자만 먹고 받을 복이요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게 되나이다. 오늘 아침에 새시대갈 인격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할 일은 순종할 따름입니다. 정직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백절불굴의 신앙용사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과거는 실패했더라도 삼손같이 하나님 이번만 힘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었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다 협상의 쑥물을 먹고 음료가 됐지만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철장건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시사 초막절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긍휼을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우리만 두면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열매가 되도록 6,000년 만에 맺혀지는 13화사시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평강을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